이 시간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금 딱 상황을 보시면 제가 우리 청년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요, 이번 한 주간 엄청 힘들게 살았구나. 아니면 지금 오늘 너무나도 졸리거나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 혹시 지금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받습니다. 수요 예배도 듣기도 하고요, 또 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이 주일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거하도록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삶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가지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어떤 주일인지 아시나요? 오늘 주일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날을 기념하고 또 그 날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날이라고 다들 압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간, 그 일정을 이제 기념하고 또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이 종료주일이겠죠. 오늘 함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단 하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십자가에 지시는 것, 그것이 단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형, 어떤 형벌이었고 누구에게 하는 형벌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누구에게 이 십자가의 형벌을 지게 했을까요? 당시 이 십자가의 형은요, 반역자, 흉악범, 도망친 노예, 극악한 이 범죄를 행한 자들에게 행해지는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에게 이 예수님은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침뱉음 받은 경험이 있으시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 침이 튀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기분이 좋으시나요? 아, 나 침 이렇게 해줘서 나 에센스처럼 이렇게 얼굴 괜찮아졌다, 이렇게 하시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이 침이 잠깐이라도 틀어도 기분이 엄청나게 나빠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십자가의 형벌을 지시기 위해서 걸어가요. 또 누군가에게 혹시 채찍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으시겠죠? 당시 이 채찍, 우리가 생각하는 이 채찍, 그냥 이렇게 착 하는 그런 채찍이라고 생각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 당시 예수님께서 맞은 이 채찍은요, 끝에 보시면 뼈 조각이 있었대요. 그리고 쇠 조각이 있었어요. 이 쇠 조각과 뼈 조각이 끝에 달려 있는데, 이것으로 치면, 또 이것으로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끝에 뼈 조각이 있고 끝에 쇠 조각이 있어요. 이것으로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여러분? 한번 조한이가 대표로 맞아볼까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살점이 뜯겨 나간다고 해요. 이게 또 치니까 이게 빠지질 않아서 힘껏 당겨야지 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점이 이게 덩어리째 뜯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아프셨을까요? 그런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렇게 기분 나쁜 이 침뱉음을 당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이 들잖아요. 왜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어야 될까요? 다른 방법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인간처럼 기적을 안 행하시고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지내기도 하셨지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첫 번째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그리고 병든 자, 즉 그냥 병든 것이 아니고 신의 벌이라고 하는 그 문둥병, 손이 썩어나가고 얼굴이 뜯겨나가는 그 문둥병을 치료할 만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었고요. 또 나사로처럼 완전히 죽어버렸대요. 그 죽은 자를 일으키실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왜 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셔야 했는가? 당시 이스라엘 다스리는 헤롯 왕과 로마를 물리칠 힘이 없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생각했잖아요. 나를 구원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와 이 헤롯 왕으로부터 건져낼 왕, 그게 예수님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힘이 없으셨을까요? 힘이 없으셔가지고 헤롯 왕과 멀어지고 뭔가 로마 군인들에게 그냥 채찍받음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을까요? 그러지 아니하셨잖아요. 십자가의 형벌 왜 당하셨을까요? 세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야 된다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우리와 하신 겁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형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 군인이 침뱉어도 상관없었고, 다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만하고 또 제자들까지도 자기를 버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형을 당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 당하셔야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셋마네라는 동산에 제자들 놓고 기도하라 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아버지께 간절히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들 아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하셨기에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가 십자가의 형벌을 당해야 되구나,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돈을 지불해서 감옥에서 나와야 된다거나, 아니면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거나, 많은 형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대가는요 생명이다라고 말해요. 즉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방법, 이 십자가의 이 형을 당함으로써 내가 피를 흘리고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피를로 인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구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었지만 이 십자가의 형을 선택하신 이유, 우리에게 죄가 있었어요.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죄. 그 죄를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뭐 한다고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형을 지신 이유, 우리의 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나음을, 이 거듭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구약시대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했을까요? 나 대신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것을 완전히 끝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성막 안에 있는 이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막이 있었어요. 이 막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 죄를 해결한 자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었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많은 이유 있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은 그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또 어떻게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십자가의 이 사랑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도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생각해서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헤롯 왕과 로마를 물리치실 왕으로,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건지실 왕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왕의 모습과는 다르게 사람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귀는요, 짐을 그냥 운반할 때 쓰는 짐승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힘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그를 멸시하고 버렸으며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고 그를 기이 여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때론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는 힘없게 무너지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삶과 현장 속에 분주함, 바쁨,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또 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 뭔가 먼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십자가의 사랑 믿어지시나요? 일단 이해가 안 되고 일단 믿어지지도 않아요. 십자가의 사랑 어떠하신가요? 저는 이번 말씀을 조금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조금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진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로 아는 것을 말고, 우리가 일단은 알 수가 없잖아요, 성경의 말씀. 근데 정말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로 믿어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뭔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내 문제를 조금 해결해 주시고 뭔가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한다라는 이 생각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맡게 되면 한없이 무너지고 뭔가 분하고 우울해요. 또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뭔가 저도 이해되지 않고 또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뭔가 찬양을 하고 이번 말씀을 묵상하는데 뭔가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점점 드니까요, 뭔가 이해하는 것보다 믿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때 뭔가 기뻐요. 뭔가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정말로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이 정말로 이해되시고 믿어지시나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마음껏 정말로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보는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이 십자가의 이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큰 것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큰 것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에게 만약에 돈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혹시 이제 한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억이 필요하시대요. 10억을 드릴 수 있으실까요? 큰 거 드릴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내 생명을 달래요. 그러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쉽지 않잖아요. 큰 것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 이 양다리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우시죠?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친구와의 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쉼도 얻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선택하라, 쉽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자신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필요한 것이겠지만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한 청년에게 질문했어요.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은 몇 번째야?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번째신가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건이가 안 보이는데, 건이 어디 있어요? 건이 어디 막 우리 조한이에게 혹시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몇 번째 순번이니? 1번째. 그 청년도 첫 번째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순위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저에게. 그래서 저는 큰 망치로 뚝 맞았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순위에 두면요, 기분이 엄청 좋고 은혜를 받을 때는 1순위예요. 어떻게 보면 또 용순위까지 가요. 근데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나쁠 때는 어쩌죠? 또 더 급하고 뭔가 해야 될 게 있으면 어떻죠? 하나님이 저 밑바닥 순위까지 가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위가 없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그냥 순위가 없으세요.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은 몇 번째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1순위보다 0순위보다 그냥 순위가 없으신 분, 즉 우리가 무조건 이것이 믿어지고 우선순위 되고 순종하는 것,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단 하나의 방법, 십자가의 형,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으신가요? 저도 한번 그 경험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어떤 경험이었냐면, 제가 이제 아들이 있잖아요. 이제 뱃속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엄청 심하게 이제 아프게 되었어요. 이제 아내가 아팠겠죠. 그래서 한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냥 대신 제가 아팠으면,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내 생명을 달라 했을 땐 좀 고민은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도 죽음위기 앞에 놓였을 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와 뭔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자기를 대속물로 생명을 내어드렸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받고 또 누리고 전달하고 계시나요? 작은 도전이지만 이번 주에부터 이제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가 진행되어집니다. 매일 7시 30분에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이번에 특별히 멈춤이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멈춤이라는 시간은요, 잠깐 내가 예수님께서 하루하루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도전 할 수는 없겠지만 작은 도전으로 이번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를 한번 꼭 전체 참석 아니면 어려우시더라도 무조건 3번 이상은 함께 참여하면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형벌 그리고 이 부활의 이 축복을 함께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미션을 드리자면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인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하루하루 한번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길게 말고 한 줄로 한번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다 모아서 우리가 부활의 날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힘든 고난을 당하셨는지 확인하시면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마음껏 누리는 우리 예일 청년들이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종료 주일로 맞이하게 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단 하나의 방법, 예수님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사랑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1000번을 불러도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많은 찬양들이 조금 떠올랐는데 오늘 이 찬양이 더욱 떠오르고 불러지게 됐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1000번을 불러도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에게 우리의 삶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찬양을 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축복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1000번을 불러도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의
살리려